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인 로마라든지 학문의 중심인 아테네,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장소이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 하였던 기억들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원점의 장소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3년간의 사역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때의 사역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치지 아니하시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과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믿음의 사건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귀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귀신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식적인 신앙으로만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시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험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정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고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행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과거의 갈릴리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미래의 예수님만도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예수님의 지식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미래에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도 침대를 메고 지붕을 뚫어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에 침상이 내려졌던 중풍병자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복음을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전파하신 복음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현재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은 현재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이기에 우리의 가슴에 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차를 타고 나설 때에도,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현재 분사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was given me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수동태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나라의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의 한 산에, 승리의 산에 오르시고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수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사탄과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수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그 권세를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수여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장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확증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가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일은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줄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죠.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을 때 모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꽃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전능하신 하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안에 떨게 되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에 떨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떠나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 여행 중에 팔을 사자에게 물리고 여러 차례 풍토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이끌어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후일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자에 물린 손을 늘어뜨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일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하신 나의 구세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땅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행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땅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네. 사랑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언젠가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활의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